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화요일 저녁 기도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또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선창과 호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시록 마지막 절 이 부분을 제가 실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요셉의 뼈를 챙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이 오남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이 오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니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펜으로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AD 1세기입니다. 기원 후 1세기인 것이죠. 이때를 돌이켜보면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려면 아직도 1800년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늘 성소의 사업도 시작하기 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한 예언에 따르면 이때는 예수님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이 사실은 가깝지 않은 상황이 이 베드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깝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그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말대로 가까운 마지막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나 이 말입니다.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증언 7권 9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에 바로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그분의 영으로 감동되어 그분의 사업에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사업, 죄에 미혹되고 기만당하여 멸망해가는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오늘 엘렌 화이트도 역시 마지막 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때는 1900년대였습니다. 1844년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생각하고 기다렸고 또 실망했던 그때로부터 50년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지어 이 말을 하고 나서도 벌써 100년하고도 2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한 마지막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로 마지막은 오기는 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 마지막이 왔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기원 후 3세기 4세기경 로마의 핍박 속에 죽어간 초대교인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라고 전도했어요. 16세기에 저 프랑스 혁명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이 왈덴스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퀘이커 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전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했고 각 시대의 남은 자손들도 곧 오시리라 했고 또 엘렌 화이트마저도 마지막이라고 칭했던 이 시대가 왜 마지막이 되지 않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 오늘 교회 증언 2권 19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덮인 긴 밤은 괴로운 것이지만 새벽은 자비롭게 지체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오래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르면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직도 오른쪽에 서지 못하고 왼쪽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신속히 마지막을 마지막 되게 만들고자 하시지만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데려가고 싶으셔서 지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농부는 단 하나의 곡식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온 밭이 가라지로 더럽혀지는 것을 놔두는 그러한 농부입니다. 여러분, 저의 장인어른이 벼농사를 지으신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벼농사에 있어서 피라고 하는 작물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잡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피를 그냥 놔두고 그냥 장성할 때까지 놔둔다면 그 농부는 정말로 정신이 없거나 정말로 게으른 농부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쌀 한 포기에는 15개에서 20개가 맺히는데 피 한 포기에는 씨앗이 2,000개가 맺혀요. 만약에 한 포기를 놔두면 차라리 벼를 10포기를 뽑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해요? 차라리 그럴지라도.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피를 가만히 놔두면 그 동네에 그 주변의 논까지 다 초토화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가벼워요. 내년에 물 될 때 그 씨앗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둥둥 떠서 남의 논으로 다 퍼지는 것입니다. 몇 년만 피를 뽑지 않으면 그 주변 일대가 전부 피밭이 돼서 논농사를 결코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작물이 지금 말하는 가라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하나의 좋은 씨앗을 놓치지 않겠다. 집착에 가까운 이 농부의 알곡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그 안에 묘사된 하늘의 광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하늘 도성과 집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주어진 이상이었습니까? 기원 후 1세기 100년쯤에 주어진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그 맨션이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하늘 도성도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저 생명나무와 그 12달마다 돌아가면서 새로운 과실을 맺히는 그 나무들은 2000년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엇인가를 더 준비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준비의 부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과 남은 자손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오남교회의
요한계시록 연구 2021년에 요한계시록 연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2021년도 내내 요한계시록 연구를 했으니 다음 요한계시록 연구는 몇 년쯤 뒤에가 될까요? 보통 뭐 여러분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2년 3년 안에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 요한계시록 연구가 오남교회 이 요한계시록 연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연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연구를 준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요한계시록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아직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우리가 복습할 그런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끝마치면서 첫째, 이 요한계시록이 대대로 지나갈지라도 1000년, 2000년을 지나갈지라도 이 안에 조금이라도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이 없도록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되었고 보존되어 온 요한계시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창세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멸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날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소요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소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천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이 성이 멸망하려 하니 신속하게 도망가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천사들을 따라 나선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었죠? 예, 한번 세보겠습니다. 롯, 그의 아내, 두 딸, 4명이 이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롯의 가족은 멸망이 임박한 가운데서 그곳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이곳을 빠져나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간에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롯이 소알성에 도착하여 도망하여 보니 그의 아내가 저 멀리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녀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곧 그녀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당하였고 그녀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그녀의 남아있던 그 집에 있던 재산이었고 그녀는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불평하는 정신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라서 감사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살면서 내가 왜 장로교회를 나가지 않았을까? 혹은 왜 내 부모님이 저 감리교회 집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때때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은퇴하고 침례 받을 걸.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젊은 청년들이 안식일 때문에 혹은 우리 제7일 안식 제철인 교회의 정말로 특별한 이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너무 튀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사회생활 다 끝나고 은퇴하고 그런 일 전혀 거침없을 때 그때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때 내가 이걸 믿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라고 하는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정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사이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림은 아직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하심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손으로 살기를 우리가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약속을 우리 오늘 이 시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감사가 좀 들불같이 번져서 그 감사에 대한 부흥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 구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피동적으로 주님 내가 앉아 있을 테니 당신은 시간 되면 오십시오라고 기다리겠다. 수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분을 뭐 하고 있습니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그저 시간을 때우면 되는 그러한 지루함의 연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그 약속에 감사하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장면 중에 조금의 장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은 이제 소알로 도망갔다가 이 롯과 이 자녀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간 뒤에 하는 말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마치 노아의 홍수의 장면과 같이 모든 인류가 다 멸절되고 자신들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면 그럼 롯의 아내가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사방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고 그 불이 마치 온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로 온 세상에 멸망이 이르렀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그런 상황에서 뭘 가지러 가고 있어요? 돈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멸망하고 다 불타서 없어지면 그 돈을 뭐 해다 쓰려고 그 돈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녀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챙기려고 했던 건 보석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정말로 돈을 모아서 산 보석.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 이것이 끝나면 이제 이 우리 가족들밖에 남지 않은, 마치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같은 그 상황일 텐데, 그 보석 가지고 누구 앞에서 뽐내려고 그 보석을 가지려고 돌아가고 있었을까? 지금 그녀가 돌아가고 있는 소돔, 혹시 그 집에 집문서를 가지러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집 얼마짜린데, 이 집 좀만 지나면 2배로 뛸 텐데. 그러나 그녀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녀의 집이 잿더미가 되는 광경이었어요. 그 집문서 가지고 나와서 대체 어디가 자기의 집이라고 할 수 있길래 그녀는 돌아가려 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녀가 돌아가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것은 구원은 받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현재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이 멸망의 순간이 끝나고 손에 쥐고 돌아다니며 뭔가를 살 기대를 할 돈 몇 푼을 쥐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멸망의 천사들이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놓으면 온 땅에 지진이 임하고 또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게 됐을 때, 그때 들어가서 살 집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 조금 다른 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에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의 문화대로 자신의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아마 가보신 분 혹은 사진만 봐도 그곳의 문화가 어떤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얼마나입니까? 63빌딩 저리 가라 할 만큼 큽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큰 무덤을 준비했나?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늘 요셉은 입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 문화에 좀 많이 익숙하지 않지만 입관을 한 다음에 절차가 뭡니까? 그 다음에 하관이죠. 하관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때의 장례 장면을 굉장히 심플하게 묘사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장면에서 요셉을 다시 메어 나갈 그 날을 위해서 그저 관에 넣고 잠시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했다라고 보입니다. 언제라도 때가 되면 들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무덤에 넣지 말고 관에만 넣어두라.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순간, 요셉은 그 구원의 대열에 참가하기로 뭐 한 것입니까? 준비한 것입니다. 애굽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요셉에게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주어졌을까요? 그는 구원의 순간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죽음의 순간에 애굽의 보화를 모두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들고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애굽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리라 상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거대한 무덤을 필요로 했죠. 왜냐하면 죽어서 가져갈 재물이 많아서 그 큰 무덤을
금은보화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관에다 넣어달라고 하고 무덤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요셉을 가까이에서 본 애굽 사람들, 요셉의 이 행동 때문에 애굽인 중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저 하늘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을 섬기던 많은 종들이, 요셉의 옆에서 함께 업무를 보던 수많은 대신들이, 아니 저들의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길래 저 금은보화를 다 마다하고 저 나무관에 누워서 기다리기를 원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삶은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이야말로 예언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손입니까? 예언을 가진 남은 자손이죠.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가진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이었는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방의 땅, 즉 애굽에 들어가 400년 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여러분, 요셉이 믿은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애굽 땅에서 죽지만 이제 400년 뒤에 자신의 자손들이, 또 자신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을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이스라엘이 400년 뒤에 세워질 것이었지만 이미 어디 가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가나안에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대로, 그리고 그가 준비한 대로 그의 유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구원의 대열에 휩쓸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더군다나 요셉이, 제가 여기에는 싫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땅이 어디 땅이에요? 고센 땅이었어요. 그 땅을 소개해 준 이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가나안의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영역이 이집트 영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나안에 가까운 지역,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 백성과 섞이기를 원치 않았으며 또 수도에 그들의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준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수백만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시 한번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누구한테 이 요셉의 뼈를 맡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한 사람이 짊어졌는지, 두세 사람이 뭐 번갈아가면서 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상상하기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맬 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뼈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상상하기로 돌아가지 말자고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슨 임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뼈를 어디에 갖다 묻어야 됩니까? 가나안에 갖다 묻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뼈가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큰 울림을 가진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게 이 오남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삶에서, 작은 선택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재림을 확신하며 사는 저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요셉의 뼈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매장지가 어디죠? 저 재림묘지, 포천 재림묘지입니다. 제가 듣기로 거기 이제 자리가 많이 차가지고 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걱정이십니까? 내가 이제 혹시 죽게 되면 내가 장례를 치를 곳이 저곳이어야 되는데 저곳에 갈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잠들게 되면 나를 재림묘지에 꼭 좀 묻어다오. 거기 지금 자리가 없다는데 좀 미리미리 가서 자리를 좀 알아보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십니까? 오남교회 교인들이시여, 재림묘지에 갈 계획을 자녀들과 자주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개척대표와 목적 같은 삶, 우리 교회 오남교회 개척교회의 표와 목적이 우리 교인들 장성하셨지만 우리 장년들의 표와 목적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어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목적이 뭡니까?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재림묘지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 말은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이 오남교회, 이제 이 30주년 모든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아마 신속하게 주님의 은혜로 마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40주년 공사는 없는 걸로, 그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로 우리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남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루속히 앞당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초청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 속에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 이 교회가 성도들로 다시 한번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서중암 앞에 총회가 준비되고 이제 대표자도 뽑았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를 헤쳐나갈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리더를 준비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대 안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 세대의 교회가 진정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기를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너무 가난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하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다는 말, 속히 오신다는 말 저희 믿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살게 하소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영적 요셉으로 세우셔서 많은 이들도 함께 하늘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이 오남교회를 통하여 주여 앞으로 이루어 가실 많은 역사들 우리 기대하오니 이 30주년 모든 준비가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의 10년 뒤에 주님 재림 반드시 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사오니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당신께 아뢰었사오니 주여 그 모든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